2021년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또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2021년 이 역사를 주관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397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나아가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엘므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목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맞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을 이제 그곳에 왕이 아니라 이제 관할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그 그달랴라는 사람한테 맡기죠. 뭐 친바벨론의 인물이겠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 그달랴를 통해서 이제 남쪽, 북쪽 모든 왕국이 바벨론을 잘 섬기도록 이제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 땅에는 이 바벨론, 친바벨론보다는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집트 쪽에 붙어서 반바벨론, 정치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있을 텐데, 바로 왕족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달랴를 죽입니다. 몇 달 만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겠죠. 특별히 왕족은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서는 그달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있었던 유다 사람, 그리고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도망간 거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만 해도 바벨론 제국이 강력한 국가인데 바벨론의 병사까지 죽였으니까 다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양극단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이상 이제 왕이 존재하지 않죠, 그 땅은. 그래서 뭐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시드기야는 아마도 처참하게 죽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갔죠. 여호야긴이 요시아의 손자였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먼저. 근데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다시 회복되는 내용으로, 그래도 소망의 이야기로 이제 책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여호야긴이 그의 아들이었던 에웰무로닥이 즉위하면서 여호야긴이 27년 만에 그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한 18살에 잡혀가서 뭐 27년 만에 나왔으니까 한 55세게 된 나이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 지위를 모든 왕보의 지위보다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야사로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에월무로닥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여호야긴 왕을 만나서 거기서 뭔가 친분이 생겼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또 어쨌든 여호야긴의 어떤 인격적인 감화를 받아서 에웰무로닥이 그를 37년 만에 감옥에서 이제 다른 어떤 왕보다 지위를 높여주고 죄수 의혹을 벗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그만큼 그를 왕으로서 존중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공급해 줬다.
이렇게 그래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이제 37년 정도면은 36년,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기 동안에 한 절반 정도가 지난 시기죠. 절반이 약간 지난 시기. 그 시기에 그동안에는 자기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책이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이 책의 독자는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읽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역사책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우침을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그들의 포로로 잡혀왔던 여호야긴이 거의 70년 포로기 중간쯤에 다시 회복이 되는, 물론 왕으로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돌아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죄인의 신분에서, 감옥에 있던 신분에서 이제 그 감옥에서 죄수의 복을 벗고 이제 왕으로서 존대해주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오게 된 사건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그래도 소망이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의 군주, 자기의 왕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그를 그래도 평생 동안 대우해줬다라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까지의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행했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그러나 그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과 그 회개 메시지를 하면서도 소망의 메시지, 남아있는 자, 부르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이 역사 속에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회복, 남은 자와 회복, 이런 메시지가 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 자기들의 왕이 회복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도 믿고 2021년이라는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 속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교훈을 얻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코로나가 힘들지만 이보다도 어쩌면 과거의 역사,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과거 역사는 더 처참한 그런 인류가 처참한 그런 팬데믹 상황을 사실은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심한 것이 앞으로 더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의인은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대했지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나라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라도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결국 역사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재림으로 마지막을 도래로 역사가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때에 바로 주님을 언제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렌초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현재 속에서 이 로컬 가운데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한번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빼앗긴 바벨론 땅에서라도 주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초아니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사명과 또 해야 될 구체적인 사역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주시는 비전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성도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신 역사, 어둡고 힘겨운 시대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그 가정 위에 렌초아니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가 끝났고요. 내일 이어서 역대상하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우리 예배 후에 또 추석 명절이 있어서요. 그래도 하여튼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가가는 자리 속에서 우리 소그룹을 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라도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툴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제가 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우리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도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